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냥 전진했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하나하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그 두 개의 세상에서 살아요. 이 땅의 육체의 세상에서 살면서 또 영의 세계를 같이 삽니다. 영의 세상과 연결해서 그 영의 문이 열어져서 그 성령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의 삶을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그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결정했어요. 모든 거를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경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최선이더라, 이 길이 좋겠더라, 이 길이 좋겠더라 해가지고 이제 내가 결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우리를 이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는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실은 내 안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영이 깨어서 그 인도함을 듣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아직 성령을 모르고 섬겼어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성령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그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냐 보니 본문에는요, 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말을 듣고 아주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요바에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과연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베드로에게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보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늘에서부터 뭔가 큰 그릇이 내려와요. 그런데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나 보니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이거를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이런 거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죠. 경건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율법에는 그거를 뭐 먹으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는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음성이 그때 들립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제 이 베드로에게는 이제 굉장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는 한 번도 아직까지 이런 음식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냥 이거는 부정한 음식 이렇게 돼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 이걸 먹으라. 그러니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런 평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이게 옳다고 믿고 내 경험으로나 교육으로나 그냥 너무나 이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이걸 어떻게 생각의 전환을 하느냐. 이게 혼란스럽죠.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온 천지가 창조가 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은 아주 보편적인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엄청난 이런 천지 창조의 말씀이라도 그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나에게 이제 1대1로 그냥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죠. 지금 이 먹지 말라, 먹어라. 이 음식은 그러니까 지금 이 속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환상을 받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지극히 아주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냥 나에게만.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그 강력하게 주시는 그 한마디가 아주 강력하게 나에게 확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제 베드로에게요, 성령님께서 그 강력하게 그냥 꽂히는 그 한마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태도입니다.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인에게는 이걸 먹으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베드로는 여기서 깊이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이걸 깊이 고민하고 있던 중에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왔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이런 환상을 받았는데 여기 뭐가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인도하심이 있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이거는요, 이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룩한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면 안 됐어요. 그럼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지키고 살았던 것을 깨는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이게 지금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찜찜해서 계속해서 이게 뭐지 하고 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그 확실한 인도하심을 확신 가운데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갔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그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율법에 어긋났다는 것은 위법이에요. 이제 고발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비난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는. 그러니까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심하면 퇴출당할 수도 있는 위기까지 있는 겁니다. 위법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갔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 그걸 믿고 간 거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 20절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듣고 그냥 이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세상의 이 법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먼저 따라간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지금까지 모든 나의 경험, 내 생각,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그 길을. 그러니까 불확실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길, 들어보지도 못한 길, 그리고 과연 이게 맞는지 어떤지도 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그랬죠.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쥐어져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아닌가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뭔가 인도하심이 있지. 그러면서 계속 의심하고 그리고 계속 또 생각해보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 결정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 이제 이거는 먼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정말 그 진짜 진실로의 생각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다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맞다라고 다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굳게 이게 맞다라고 지키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 가실 때 이제 그게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굉장히 대단하게 개혁적인 사람들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틀리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거기에서 옳은 걸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거짓에서 진실로, 틀린 것에서 옳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간에서 이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결국 판단과 결정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실한 음성이라는 이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생각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죄인과 악인, 거룩하고 속된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았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속된 거, 정하고 부정한 거. 악인과 죄인,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하게 이렇게 딱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딱 거룩한 것과 아닌 것들을 딱 갈라서 이렇게 이제 그런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다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요. 이 구분의 이 기준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깨는 거예요. 정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구분을 다 지금 다 완전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까요? 네. 도대체 거룩함과 정함의 기준이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인과 악인, 착한 자, 또 나쁜 자, 이렇게 다 구분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자, 아닌 자, 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큰 아주 사역의 놀라운 전환점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이걸 다 아무도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다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엎어요. 그러면 과연 누가 깨끗한 자고 누가 더러운 자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죄인과 의인의 기준을 다 뒤집어 엎어요. 모든 인간은 그냥 다 섞어서 그냥 죄인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다 이걸 함부로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진짜 죄인은 뭐고 의인은 뭔가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거짓에서 진실로 이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너나 없이 다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인간과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그냥 하나로 그냥 다 묶어서 죄인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 근데 이게 증거가 있습니다. 왜 죄인일까? 우리 인간은요 원래부터가 이제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시작을 할 때요 여기서 에덴 동산 이후로요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 앞에서 쫓겨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그래서 이 증거가 그 성소의 휘장이 막 가려져 있었잖아요. 우리 그 구약에서. 그랬습니다. 아무나 그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쫓겨난 자들이에요. 다. 그 앞으로 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특정한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함부로 막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로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데 이게 언제 이게 쫙 열렸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큰 사건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쫙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 허물, 이런 것들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걸 대신 다 지시고 이걸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 그 팩트,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거룩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예요. 아주 저주받은 십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을 그 저주를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없애신 거, 소멸시키신 거, 죽으심으로 다 죽어주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소의 휘장이 딱 열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공로는 우리 것이 없죠.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의 기준은 타고난 죄인도 없고 타고난 의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증거가 있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이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이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신 겁니다.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죄를 깨끗이 쫙 씻어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이 깨끗이 씻었어요. 더러운 것을. 물이 씻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물이 씻었어요. 그런데 물이 씻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로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이제 그 완전한 자들, 그런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요, 그게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그 인간의 하나님 앞에 다 쫓겨났던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허물과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로 이제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의. 그 의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죠? 이 의가 무슨 의입니까? 십자가에서 난 의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애초에부터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겁니다.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 것이 의가 있는 것 중에 그냥 좀 받아가지고 더한 것도 아니고 합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런 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의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의이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신 한마디를 딱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의인, 죄인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태초에 그냥 태생이 의인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허물 있고 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그 의를 받은 자가 의인이고 못 받은 자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새로운 얼마나 놀라운 개혁이죠. 개혁. 놀라운 개념입니까? 이게 죄인과 의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거 이외에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사람의 행위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깨끗해질 길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그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아무도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러니 이제 이 죄인과 의인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취하는 것,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을 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내가 의인이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의인이니까 의로우니까. 그런데 까그리 아무것도 내게 의가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죄인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아는 자들, 깨닫는 자들, 이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우리 행위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속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속으로부터 깨끗하게 됐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겉의 행위, 교육적이고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속으로부터 깨끗해져서 깨끗한 행위를 하게 되는 그 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죄인들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죄인으로 들어와서 의인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초신자들이 들어올 때 그분들한테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기대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 이 입에서 나오는 거 뭐가 나올까요? 입에서 말이 나오죠. 근데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겉에 있는 그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거,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이 되었냐. 의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의롭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이 그냥 뭐 눈속임으로 아무리 행위를 거룩하게 해도 그건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내 존재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깨끗이 죄가 씻겨진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를 어떻게 씻어요? 그 죄를 더러운 거야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이 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뭐가 좀 나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행위로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 나의 모든 행위들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깨끗한 우리가 왜 의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의인일까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더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존재가 의인이어야 모든 행위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부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인이 안 되면 아무리 그가 의로운 행위를 해도요. 정말 어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끔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전철에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드는 사람을 구했다. 의인이다. 막 이런 것도 있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의로운 행위들을 했을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은 그런 자라면 의롭다. 이런 지금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이 속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밑바닥부터 완전한 존재적인 의인이 완전한 행위. 그 행위가 완전한 의인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걸 이제 판가름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은 일회적으로 받습니다. 단번에 받아요. 한 번 받아요. 성령은. 그럼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은 애초에 나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를 입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매 사건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로운 자다, 의로운 행위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제 깨끗하게 돼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완전한 의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그 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이 의는 절대 내 의가 아니에요. 물론 선물로 받은 거지만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한번 딱 부어주시고 많은 의가 아닌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를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이걸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이렇게 직분도 받게 됐고 또 이렇게 의로운 행위들을 많이 했고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마치 내 존재가 그 의가 이제 나에게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의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 의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10년, 20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의를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리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가고 어느 믿음이 자랐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죄인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항상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이제 됐으면 이제 뭐 의로울 때 되지 않았나, 이제 뭐 죄하고는 관계 없지, 이렇게 선절로 착각하다가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인이에요, 이게.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죄인이었다는 그 존재감을 잊지 말고 내가 누구였는지 이걸 잊지 않고요. 언뜻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스쳐갈 때 뭐 그 하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지, 이렇게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겁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세요. 그 의. 그러면서 날마다 그 의가 나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의를 받았잖아요. 그 모든 저주의 십자가. 정말 막 그런 그 참혹한 십자가가 없어요. 그 죄인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인정하고 오늘 또 다시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붓고 우리가 다시 그 의로 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절대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성령님께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의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는데 이제 이 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러고 이제 이 의는 그냥 딱 잊어버리고 그냥 막 내 힘대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 좋을 대로. 이 의를 잊어버리니까 이 의를 항상 우리가 의를 받는 방법을 기억을 하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안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 됐고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한 번 의 부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쭉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실패하죠.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의를 받는 방법은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님 자체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자의 권한이 있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앞에서는요,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온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다 경외함과 두려움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 보편적이고 온 인류의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관계가 항상 심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죽음이야. 벌 받아. 하지만 잘하면은 이제 복을 받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 항상 잘해야만 해요. 그분 앞에서는. 그러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허물을 쉽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좋은 모습만, 우리의 죄된 모습만, 우리의 죄된 모습, 조금이라도 나의 허물이나 연약한 모습이 조금 나오면 얼른 감추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편적이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요. 왕이 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러고 한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공동체로 주신 하나님을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냥 우리의 왕으로 만났습니다. 우리의 왕. 그래서 여호와,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 하나님. 온 세상의 보편적인 인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그러니 이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거룩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거, 그다음에 정하고 부정한 거, 이걸 딱딱 나눠서 항상 행위로 정한 거, 거룩한 거, 이런 걸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들이 이제 그 왕의 백성으로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신 거죠. 이루어 주시는데,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거를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약속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은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1대1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개인적인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이 다 우르르 가가지고 공동체로 만난 게 아니라 1대1로 만났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과 병과 그냥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다 가지고 그냥 하다못해 그 가늠한 여인, 돌을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여인, 그냥 별의별 여인들이 다 그냥 1대1로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요, 보편적인 하나님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1대1로 개인적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제 약속하신 그 백성의 이 범위에서 이제 그냥 나의 아들로, 내 자녀로 그냥 입양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 이후로 우리가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자녀, 나의 아버지예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를 입양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나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모든 질고를 다 겪어보셨어요. 내가 겪을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 배신도 당해보시고, 병도 그 채찍에 맞으신 육체적인 아픔, 가난, 또 왕따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비난, 급기야는 가장 클라이막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생고를 다 질고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의 모든 사정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간 질고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온 세상의 하나님,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서 그냥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그냥 그 모든 운행하시면서 이런 그 하나님으로, 이런 하나님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직접 몸소 체험으로 다 해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은요, 여러분, 그 마음은 공감인데 이거는요, 절대 이론과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 그러려면은 같이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을,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보지 않은 분은요, 아이를 잃은 사람 어머니 앞에서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거를 다 알겠습니까? 못해요, 그 말을. 그러니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해서 정말 내 아픔으로 같이 느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공감이 안 되면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런 거를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네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난 다 알고 있다. 이게 공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냥 참혹한 모습들 있죠. 그 죄인의 모습들. 그러니까 나도 미처 다 모르는 내 깊은 무의식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내 하나님에게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허물을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냥 애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그래서 그 의를 다 다시 붓고 부어주신 그 의를 다 받고 이제 그러고 우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나의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런 방법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요.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고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절하게 내 죄가 회개가 돼야 되는데. 내 죄가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밑바닥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싫은 내 모습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은 능히 우리를 다 그냥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요. 그러니까 다윗 시편을 쭉 보세요. 다윗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다 드러냈습니까? 욥 정말 자기의 그 깊은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분 앞에서는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베드로가 이제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거룩한 거, 속된 거, 정한 거, 부정한 거, 의인과 악인,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걸 꽉 나눠서 쫙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속되니까, 부정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베드로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 봤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걸 다 뒤집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죄인과 의인의 구분이 다 뒤집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구나. 이제 이거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한테 완전히 이제 사역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쁘게 이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많은 착한 일을 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귀신도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온 이 땅의 심판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그 앞으로 나오라.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베드로는 봤습니다. 사도들은 이걸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받은 것은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이거의 증인이다. 증인. 우리가 이걸 증인인데 하나님에게 이걸 전하라고. 전하라고. 제자들의 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 믿었던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그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복음이 다 선포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쫙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방언을 하고 그냥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제 다 깨닫고 이제 세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들, 그 이후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다 와서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듣게 인도하시고, 또 거기에서 그 부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쫙 전해질 때, 그때 그걸 믿는 자에게 또 성령이 쭉 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잘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자녀를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때로는 그 생명을 위해서 망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니까요. 구원이니까. 구원을 막는 모든 것을 다 장애물을 치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잘 따라가다가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